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와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뒷분 옆에 분하고도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보내고 또 이 11월 한 달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살아갈 터인데, 오늘도 왜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내 자신도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드릴 때 나의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와 소중하고 귀중한 감사, 큰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그만한 것 가지고도 감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된다. 우리는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부의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만이 감사하는 이 마음은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건부의 감사가 아닙니다. 전천후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천후라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언제든지 어떤 조건 속에서도 구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도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지만 승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전천후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전천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더 우리가 감사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한다도, 또 모든 것을 혹시 잃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생명을 잃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전천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다니엘서 말씀을 가보면 거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잘 압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남유다 왕국의 왕족 소년들이죠. 그 당시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모든 그런 이제 왕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을 좀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의 왕족의 소년들을 허름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재 양성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좋은 자리에 위치에 앉아서 그래서 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친구이죠. 근데 어느 날 바벨론 왕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이 있습니다.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왕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세 친구는 결코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10계명의 첫째 계명인 하나님 위외에 우리가 신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을 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풀무불에다가 집어던져서 태워 죽이는 그러한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 앞에 그들이 이제 불림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너희들이 그 앞에서 절하라.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왕 앞에서도 동일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런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극도로 이제 화가 치밀어서 풀무불의 온도를 평상시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던져넣는데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붙잡고 풀무불로 향하던 그런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병사들이 그 불에 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세 친구 역시도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왕이 이제 들어가서 타 죽는 것을 보기 위해서 유심히 관찰하는데 그렇게 타는 불 속에서 3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라고 하는 이 친구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러내서 그들을 세웠는데 그 불 앞에서 눈썹 하나 끄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이 비로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면서 외쳤는데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이야기를 왕이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 그들을 태워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신을 절대로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배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기에 그 신이 이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감사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나가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감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에는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한 중에 감사드리고 형통한 중에 감사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일입니다. 근데 좋은 일을 맞이할 때는 세상 사람들도 함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자녀가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겠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 갖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잔치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있을 때 감사보다도 없을 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감사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감사를 드릴 만한 어떤 그런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도 또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기에 감사할 수 있지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짧은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에도 감사하지만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박국과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매사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사의 감사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이런 전천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천후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보다도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나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감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바로 이런 영적인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실 때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안 될 때에도 그 안 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의 감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 백성들의 감사를 보면 구약 시대 백성의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구약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때 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감사하고 모세를 빗대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빗대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갖고 있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씨를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감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자체만도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영생을 약속받으며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출발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의 감사의 성도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죄사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 그 외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고 하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승리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준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진정 감사하되 전천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를 느끼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서라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습관적인 감사가 입술에서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 시작은 우리가 아침에 기상하며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밤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열어서 이 하루를 복된 삶으로 열어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식사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가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기본이 됐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정에서는 할지 몰라도 함께 친구들과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식사가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식사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앞에서도 정중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무엇하는가, 또 예수 믿는 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기도하고 먹는구나 느낄 수 있게끔 우리는 그렇게 정확하게 식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만 살짝 감았다가 그냥 뜨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할 때 보면은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남자 5,0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도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어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감사의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몇 시간 후면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약식 기도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러한 감사 기도를 정확하게 드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시원한 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길을 가다가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풍경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감사, 이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끊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은혜를 조금 하나님 앞에 체험했습니다. 그때 체험했을 때 그냥 사물이 고정되어 있는 고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를 보면 하나님, 마이크를 이렇게 만들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집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집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창조물에 대한 그런 섭리와 창조물에 대한 위대성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습관적인 감사의 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과 그런 모든 괴로움 뒤에 감추어진 고난 뒤에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냐? 믿음에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볼 수 없었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기쁨의 감사, 영광의 감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의 감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면 습관의 감사, 생각의 감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삶 욥기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고난과 세 친구가 위로한다고 왔지만 그들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으로 인하여서 욥을 오히려 정죄하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으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환경을 벗어나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함으로 내가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드러나서 친구들 앞에서 나의 고난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시고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 욥은 환경적으로 탓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습관의 감사, 생각의 감사가 불가능할 때 억지로라도 만들어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가보면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힐 때는 그냥 갇히는 게 아닙니다. 매를 맞고 온몸에 피가 나고 멍이 든 이런 상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험한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수갑에 채워지고 쇠고랑에 채워지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경에서도 이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 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됐느냐? 내가 왜 맞아야 되느냐? 왜 내가 죽음의 이런 사슬에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지경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기도와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옥터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자기들에게 차고 있는 이 착고가 다 풀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기적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감옥을 이제 책임지는 간수장이 있습니다. 이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렸습니다. 도망간 사람 하나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죽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서 이 간수장이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이 전하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가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그런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또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1월 한 달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왔지만 정말 보이는 감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의 그 감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없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가 생활에 되어서 습관적으로도 감사하고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면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